참으로 살아계시는 우리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정말 덧없이 살다가 불 가운데서 쓰러질 뻔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천안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총명 부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가운데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는) 제가 읽고 (4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함께 방금 같이 읽었던 말씀 중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의 내용은 사실 제가 처음에 전도인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대부분 처음 가는 교회에서 한 설교 내용입니다. 보통은 가는 곳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하시는데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다가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내가 처음 가는 교회에서는 이 주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강령, 어떤 일의 큰 줄거리, 골자, 쉽게 말하면 핵심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핵심이 이거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결국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의 핵심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1계명부터 4번째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면은 온 율법을 이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지역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려가는데 한 어르신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혹시 강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그건 잘 준비해 갔거든요. 어떤 일의 골자, 줄거리, 핵심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전도사님, 강자가 무슨 강자인 줄 아세요? 예. 혹시 아셔요? 예,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 강자가요, 별이 강자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 어르신께서 한자에 대해서 조금 박식하신가 보다 하고 그렇게 대꾸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전도사님. 근데 별이가 뭔 줄은 아세요? 그런데 강자가 별이 강자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별이가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난처하고 굉장히 곤란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별이가 뭐냐, 우리 그 바닷가에 가면은 그 파도에 쓸려오는 온갖 쓰레기들이 있지요. 특별히 이렇게 어구들이 많이 떠내려오는데, 그 그물 조각들. 그런데 아마 눈여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그물에 그물만 있던가요? 얼기설기 또 동아줄이 같이 엮여 있던가요? 그지요? 왜일까? 예, 바로 그 그물에 엮여 있는 그 동아줄이 별이랍니다. 그 별이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물을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뜻대로 펴고 오므리고,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그걸 배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그 별이가 없으면 그물이 찢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리 그물이 촘촘하고 크고 신소재로 아주 훌륭한 그게 제품이어도 별이가 없으면 제 기능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랑 이렇게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게 별이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하고 탁월하고 많은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를 이렇게 간단한 한 단어로 설명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 그 지역 설교에서 만난 그 어르신이 저에게 더욱더 확고한 마음을 이렇게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 결국 사랑입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는데요. 이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뭐 그렇게 하겠네요. 아니요,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려는 방향, 그 추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서는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제가 가졌던 오해는 아니고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에 한 자매님이 저에게 하셨던 어떤 오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매님께서 오시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가식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식적이면 안 되지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분이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문제로 미움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어떤 자매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앉아 있는데 그 마음에는 미워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에는 사랑하라고 돼 있고, 근데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마음이 먼저 돼야지 되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는 미운데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가식 아니냐,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러면은 솔직하게 미워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는 나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믿음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말씀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가식적인 분들입니다. 아주 이중인격자들이지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지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여기 손가락을 여기다 껴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한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이라고요? 두 마음. 내 육신의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만 그 들어오는 생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고 무엇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해내고 거기에서 어떤 편을 들 거냐를 선택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 저는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가지고 싶은 게 있었다. 저는 그러면은 그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지려고 했었었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법적인 문제만 안 되게끔 교묘하게, 은밀하게, 그래서 훔쳐서 와서 집에서 뭐 했었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했었죠. 왜냐, 내 속에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제가 천사처럼 될 리는 없고 여전히 어떤 물건을 보면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고 그 마음을 따라 훔쳐서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안 기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갖고 온 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안 기뻐요.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 갖다 놔야 되죠.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몰래 훔쳐오기보다 몰래 갖다 놓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막 하게끔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도 안 되는 것이 육신이 자꾸 이런저런 생각으로 나를 붙들어 세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딱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육신에 끌려서 사망으로 끌려가던 저를 딱 여기까지 끌려가지 않도록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네가 선택해. 너가 이쪽에다가 힘을 실으면 이쪽으로 갈 거고 이쪽에 힘을 실으면 이쪽으로 갈 거고. 사실 에덴 동산의 재현입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의 시험은
실격하는 순간 심판이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이런 신앙 생활 가운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갈등과 같은 시험은 바로 상 혹은 나중에 하나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갔을 때의 책망 뭐 이 정도로 이어지는 거겠지요.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미워할 거냐, 아니면 충분히 미워할 만한 상황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참아라, 기다려줘라, 이해해줘라, 오히려 복을 빌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등등의 말씀을 가지고 내 육신의 마음을 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 거냐, 결국 이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결론적으로 용서해야죠, 참아야죠. 그런데 정작 그 상황이 되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겪으셨을 겁니다. 쉽지 않다. 이번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졌던 오해입니다. 뭐냐?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강조했었잖아요.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말씀에는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제 안엔 사랑이 없는 것이 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 밑에 보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보고는 다행이다 이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만 하면 된다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럼 뭐 사랑할 것도 없네. 저는 제가 뭐 아침에 씻을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세상에 어찌 이렇게 잘생겼대.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는 오히려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면도할 때마다 제 눈을 못 마주쳐요. 제가 제 얼굴 보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 이런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네. 그런데 웬걸요?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고 벗었거든 입히고, 딱 그 말씀이 읽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아플 때에 내 아픈 사정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주지? 나. 내가 배가 고플 때 내 배고픈 사정을 누가 먼저 제일 알아주지? 나. 내가 나를 제일 사랑했던 게 맞구나.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에 대한 몇몇 오해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주기도문 있지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할 때에 이 단어를 생각할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간절히 구하라. 사실 그건 분명히 어떤 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맞거든요. 근데 그건 완전한 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냐? 용서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형제자매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하는 이것이 돼야지만 내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봐요. 응답되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해놓으셨답니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말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구조에 우리는 사랑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내야 돼요. 그 내용을 오늘 쭉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마지막 오해,
사랑은 우리는 다른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 대단히 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 사랑은 때로는 책망을 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랑은 때로는 드러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끔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랑, 이렇게 때로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자는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말씀, 즉 경계가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것, 개인적으로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해주고 덮어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어요. 이거 덮어줘야 돼요? 오히려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줘야 돼요? 이걸 구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잘 덮어줍니다. 아유 우리가 욕심이 있어서, 그럼 나도 얼마 전에 그랬었어. 그래도 그냥 계속 기도하고 말씀 잘 읽고, 그러면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뒤집어졌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는 호의적이고 사랑을 운운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될 때는 그렇게 못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게 사랑의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나한테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하지만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잘못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사랑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과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시편 133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들었을 법한 포도나무 비유 내용입니다. 제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15장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우리.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꾸는 그 농부는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관상용으로 뿌릴까요? 열매를 바라고 뿌릴까요? 관상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그 양분이 허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농부의 마땅한 이렇게 수고입니다.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지금 3절부터 읽었잖아요. 1, 2절은 일반적인 농사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 4절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요. 이미 깨끗하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합당한 열매 맺어. 이게 이제 다른 내용이죠. 즉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먼저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으면, 이 두 가지로 이 내용을 쭉 전개해 가지고 계시는데,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걸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게 뭘까? 우리는 금방 이 정도는 이해할 겁니다. 교제에 참석하는 거, 말씀에 빠지지 않는 거, 집회마다 자리에 함께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는 것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하는 것도 함께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함께하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 해석일까?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일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의미에 대해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줄을 아니? 거할 수 있는 줄 아니? 그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려면 내 계명, 내 명령을 지켜.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된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내 명령, 내 계명이 뭔 줄 알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여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어하는 상태, 보고 싶어 죽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 어떤 TV 프로에서 이런 프로 보셨나요? 일로 만난 사이. 가끔 우리가 슬프게도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면은 일로 만난 것 같아요. 일 없으면 절대 안 만날 것만 같아요. 무슨 교제 있어서 나왔어요, 봉사 있어서 나왔어요. 그거 아니면은 절대 볼 일이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겪었었냐, 제가. 이건 사실 그분 문제가 아니고 제 문제였었거든요. 어떤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큰 이제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이제 카트를 이제 쭉 끌고 가는데 요렇게 이제 진열돼 있잖아요. 쑥 한데 싹 보는데 저기에서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이 카트를 끌고 오네요. 근데 그분은 저를 못 봤어요. 나는 그분을 봤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아유, 영재님! 이렇게 했을까요? 얼른 옆 칸으로 갔을까요? 슬프게도 두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 수고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원래 이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뭐 이제 간단한 예로,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입고 싶은데 누군가를 의식해서 내 표정 관리해야지, 몸 이게 관리해야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 어색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보다는 얼른 이제 저만 겪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쓰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직은 일로 만난 사이인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중인격이라고요.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극복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육신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좀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익숙한 육신의 생각에서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에 봐도요 자연스럽다는 얘기가 없어요. 내 육체를 처 복종케 함은, 우리 극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걸 몇 차례 몇몇 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했는데 되게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게 나냐? 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당연히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해를 못하는 건,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소유라고 하는 건 다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얘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얘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그런데 익숙하기가, 얘가 나한테 들려주는 생각이 익숙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말씀이 익숙할까요? 얘가. 그러니까 순간 가끔 이래요. 이제 아주 그 단적인 예로 어느 날 자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온 거예요. 뭐냐?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신경 안 쓰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가만히 있나 봐. 내가 그래서 그 학부모 찾아가가지고 내가 따끔하게 해놓고 말 거야. 그 전체적인 이야기 사연 듣고 자매가 하는 거 보니까 공감이 돼요. 동조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 1차적으로는 우리가 반사적으로 그런 어떤 불편한 게 오면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식의 생각을 먼저 떠올려요. 이대로 간다? 불행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세상에 누가? 그러다가도 순간 조금 더 이건 아니지. 여보, 그래도 어떡하겠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또 육신대로 할 수는 없지 않소. 해가지고 이제 자매를 이제 말리죠. 우리가 정신 안 차리잖아요. 이 생각대로 가버린다니까요. 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해야 되는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 쉽지 않은 게, 이전에 내 육신의 생각과 내가 결탁이 돼 있다 보니까 얘가 불편하다 그럼 내가 불편하게 되고, 얘가 좋다 그럼 내가 좋은 게 돼 버려서.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얘가 내 종이었다라고 하는 걸. 진짜 얘는 내 종이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데 무슨 노릇한 거예요? 육체의 종 노릇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젠 주인 행세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 육신이 저한테 속삭입니다. 주인님, 저 자매님, 왜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해요. 꼴보기 싫어요. 딱 보니까, 야, 네 말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가 아니라 바로 딱 정신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분이 누군 줄 알아? 저분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요.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스려내야 되거든요. 그 생각대로 같이 동조했다가는 육신의 종로를 타는 거랍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육신의 생각이 내 생각인 양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부터 먼저 떼내야 되는데 이게 떨어져야 말이죠. 진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성경의 말씀에 아무리 작은 것도요,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면 어려운 일이 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마, 이 명령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딱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한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먹지 마. 딴 건 네 마음대로 다 해.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딴 건 상관없고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나도 상관없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일 자체가 어렵냐 쉽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마귀는 그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이 일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마귀도 일 안 해요. 신기하죠?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다, 신앙적으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된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핍박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맨날 이 말씀을 듣는데 복음 전하러 갔다 된통 당했어요. 내가 다시는 전하나 봐. 아니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싸움이 제대로 됐나 보다. 싸움이 제대로 됐나 보다. 아,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저렇게 미친 듯 날뛰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가야 되는데, 사랑이라 이렇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뭐냐?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귀는 기어이 이 붙어 있는 가지를 떼어내려고 할 겁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한 가지만 어기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한 가지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어겨버려서 다 어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뭐라고 하십니까? 딱 한 가지만 명령하시잖아요. 타기만 해. 타기만. 근데 안 타잖아요. 한 가지를 다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교회 때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불뱀 보내시잖아요. 다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잖아요. 쳐다보기만 해. 그 노뱀 만들어 놓고. 구원 안 받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해? 죽으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십니다. 들어만 봐. 듣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사랑만 해. 그러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 같은 원리예요.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걸 지키게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어기면 모든 걸 어기는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백날 첫날 다른 거 잘해요. 청소 잘해요. 봉사 잘해요.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랑만 안 해요. 그럼 다 어긴 거예요. 반대로 사랑만 하게 되면은 다른 거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에베소 교회가 버림받게 된 이유가, 다른 건 다 탁월했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너희가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두고 얘기하시는데, 서로 사랑해라, 즉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 생기는 혜택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은 불순종이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혜택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그 혜택과 징계가 뭘까?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혜택부터 말씀드릴까요? 손해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혜택, 예. 혜택부터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첫 번째 혜택, 과실을 맺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우리는 이 과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과실을 전도하고 연결시킵니다. 전도.
우리는 남겨진 목적이 전도니까요. 그런데 달리기에는 가지에 달리는 게 맞거든요, 열매가. 하지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근원은 가지입니까? 뿌리와 줄기입니까? 예. 우리는 그냥 매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매달리게 하는 것의 역할은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붙어 있는 걸 하는 거죠. 즉, 서로 사랑하면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내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나에게 원수같이 하는 사람들 갖다 전부 다 멸해버리신다는 얘기일까?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사단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친 어떤 유교 풍습에 젖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교에 심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죠. 자기의 어떤 그 소견대로. 이걸 성경에서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못 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하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들 전도해 보시니까 쉽든가요? 원수 철천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정말 화기애애한 가족이라도 복음 얘기만 딱 꺼내는 순간 전쟁판으로 바꿔버려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자되는 말이 있잖아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은 안 된다고.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공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못한 가족 간에는 정말 처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입 다물어 버리면 아무 일 없습니다. 하지만 입 다물고 있다?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사랑, 인간적 사랑, 세상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 사랑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낼 때에 드디어 우리 집에 누가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절로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가족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걸,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시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사실 어떤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면 아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자식들, 아이고, 내가 죽어서라도 천국 가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혜택, 과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 그거. 그리고 내일부터 대집회지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랑 없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생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생자는 저는 이전에 오해했었습니다. 앞에 사자가 들어가니까 죽을 사자 해가지고 출산 과정에서 죽은 아이, 죽어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한 줄 알았더니요,
뭔가 읽다가 어느 순간 약간 의문이 생겨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라고 한대요. 이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실제로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사생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여기 왔냐라고 하니까 누가 전도해서 왔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의 결과로 여기에서 와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너 누구냐? 너 내 아들 아닌데 너 여기 왜 있냐?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 사랑하면서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우리는 슬프게도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내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에게는 흔히 말하는 이렇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요. 그런데 형제자매님하고는 대판 싸우시는 분들이 있죠. 싸움닭이라는 별명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뭐요? 전도 때문에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전도도 안 하고 말이요. 그분은 진짜 전도 열심히 해요. 자기의 사비까지 털어가면서 전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효력이 있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성격대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전도는 열심히 해요. 그분이 전도하는 분들이 대체로 사생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성장이 안 돼요. 집만 빼가요. 1년이 지나도 그 자리, 2년이 지나도 그 자리. 이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알아서 나오고 뭔가 스스로 전도도 하고 뭔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항상 거기에서 챙겨주면은 챙김받고 안 챙겨주면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졌다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 없이 전도한 결과예요. 진짜 마음에서 간절히 전도하고 싶고 이 영생을 선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열심만 남았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집회의 결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보실 만한 결실이 되게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하고 보니까 왜 성경에 다투지 마라 이 말씀이 많은지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가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래서 막 화나고 막 이렇게 한바탕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저 사람이 나 화나게 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거 대단히 큰 죄가 되는 것이 다툼은 나눠지게 하는 거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러고도 참으면은 저것이 나를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따끔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저딴 식의 행동을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주는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 이제 과정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버텼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집요하게 그 생각을 넣죠.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예수 팔면 목돈. 예수 팔면 목돈. 돈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런 계속 지속적인 생각에 결국은 꾀가 나죠. 어떻게 해요? 맞아. 뭐 내가 판다고 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뭐 큰일 나겠어? 잠깐 끌려갔다가 조사해 본 결과 별일 없어서 풀려나시겠지. 우리 생각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단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수용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가요. 이 방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죠. 그럼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그딴 게 어딨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었다 산 사람 있어? 하나님 한번 보여줘 봐봐. 그런데 어느 날 있을 수도 있겠네. 좀 더 알아볼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싹 들어와서 믿게끔 도와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방법 자체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건데 마귀가 이걸 그대로 쓰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순식간에 해낼 수는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그 습관을 따라서.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수용 안 하면 돼요. 그 생각이 순간 들어왔어요. 음욕이 갑자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내 평소에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싹 지나가, 나도 모르게 동공이 확장되면서 잠깐 시선이 고정돼요. 뭐가 고장 난 듯이. 괜찮아요. 얼른 이러면 내가 안 되지. 난 그리스도인인데 내 자매를 놔두고 얼른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딱 이제 품어버리잖아요. 연정을 품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격렬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들.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순종했을 때는 첫 번째, 내 가족이 살아납니다. 내 이웃이 살아나요. 복음으로.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만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원하십니까? 뭘 해주길 원하십니까? 상관없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겠냐 없겠냐.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책망할 것이 있겠냐 없겠냐. 여러분들이 질문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대번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럼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거겠지요. 흠투성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은 책망할 것이 있어도 너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까지만 사랑해라. 우리 양심에 꺼림이 없을 정도까지만 사랑하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승인이 된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싶냐? 그럼 너희들 내 명령대로 서로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해요? 나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너희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까지만 사랑해. 그럼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이런 내용이 요한일서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믿음의 담대함을 준다고 돼 있어요.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믿음에 담대한다는 게 어디에 쓰는 거지? 제가 재현을 해볼게요.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기로 작심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도와줄 것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그냥 이 지금 이마에 그냥 주름이 얼마나 패이는지 그냥 나중에 손 피니까 손에 손가락 자국까지 나 있어요. 간절하죠, 이 정도면. 근데 그 기도의 끝자락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주실까? 이건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그 확신,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그냥 가면서 하나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자리 잡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진짜 들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치죠.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복권 1등 당첨번호, 제가 딴 거 많이 안 바라고요. 하나님 이제 주인이시잖아요. 뭐 몇십억 해봐야 하나님께는 뭐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좀 뭔가 좀 이렇게 확신이 좀 줄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건 안 들어주신다. 어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아빠 그 총 저도 한번 쏴볼게요.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좀 약속이 위배가 된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만족, 행복, 기쁨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만족, 기쁨을 채우려고 이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가 곤란한 것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건 안 주시지만은 기쁨, 만족만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어도 이걸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넘어가는 걸 주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11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기쁨, 그 만족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은 기쁨과 만족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우리 가끔 집회 자료 중에 그 썬루프 만든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나중에 자살했다라고 하는 신문기사 내용을 가끔 쓰는 분들이 계시죠. 왜 자살했냐라고 나중에 보니까 난 더 이상 이룰 게 없다. 모든 것의 정점에 가서 보니까 허망한 건 그대로고 이 허망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노력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아휴, 다 덧없네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들, 근원적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못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그 모든 평강은 어떻게 해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항상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시겠대요.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단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그럼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건데 심지어 내 안에 있는 기쁨까지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종교가 지금은 구원받았어도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마. 내 손 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약에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너희가 죄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된다면 그 평강이 평강이겠냐? 영원한 평강.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을 때에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평강의 곳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명령,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지키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죽어야 끝나지. 참 슬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단한 인생살이에서도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렇게 된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강해지면 괜찮아질까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얼마 전에 저기 스포츠 스타가 있더라고요. 연봉이 뭐 몇백억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막 엄청나게 막 수고해가지고 막 돈을 벌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나중에 저는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이라 몇 년밖에 못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벌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벌려고 해요. 근데 그분 연봉이 얼마라고요? 그 정도면 그냥 한 해만 하고 푹 쉬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분들에게 그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걸까? 그 염려가 사람을 피를 말립니다. 바로 우리의 이 식욕이 우리를 수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이유가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유래요. 그럼 여쭤보죠. 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로 느껴져요. 그럼 못 갈 곳 있어요, 여러분들? 못 할 거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못 가고 못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건강에 좋겠다 싶어서 약수를 떠서 먹었을 때가 있잖아요. 생수가 팔리기 전에. 그런데 꼭 저한테 시키셨어요. 그런데 약수터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산 옆으로 해서 갈 때까지만 해도 산은 고요하고 뭔가 이렇게 운치가 있어요. 근데 그 오솔길로 발을 한 발 딱 디디는 순간 아니 막 옆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대나무밭 옆을 못 지나갔어요.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게 아니고 대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 난 길을 못 갔어요. 왜냐? 이 대나무밭 옆으로 가면요, 소리가 되게 무서워요. 게다가 또 이게 짓궂은 삼촌이 맨날 쳐보면은 무서운 얘기 해준다고 눈 이렇게 막 까지 해가지고 애기들 죽으면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대나무밭 사이 바위에다 껴놓는다고, 아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 이제 그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한 대나무밭 한 50m 앞에서 간 다음에 딱 앉아 있어요. 뭐 기다리는 걸까요? 지나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가 안 날 때는 사람이 지나갈 때 같이 따라가고, 그나마 용기가 조금 날 때 어떻게 하냐, 한 100m 전에 그 경운기 오는 텅텅텅텅텅텅 경운기 오는 소리 나면 그 소리 듣고 용기 내서 죽어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 할 때는 죽어도 못 지나가는 것, 하지만 인기척만 있어도 지나갈 수 있는 것. 그런데 내 옆에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상상 조금만 해봐도 그럼요, 못할 거 없지요. 그런데 이게 서로 사랑하면 주시는 혜택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14장 뒤로 넘어가서 14장 23절 21절에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1절 끝에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끝에는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그냥 내용적으로 그렇다 하시는구나 글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못 갈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겪는 일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확 뿌리치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잠깐만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죽음으로 끌려가는 걸 버젓이 알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사망의 대열에 함께 있는 걸 보면서도 왜 우리는 죽기를 거절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성격이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난 한번 한다고 하면 해 하면서 그런 성격이어서요? 아닙니다. 그들은 떨었고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심긴 그 확신, 그 믿음이 나를 죽음을 사양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믿음에 있는데 그게 언제 주어지는 거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해주셔서 연약하지만 담대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게 혜택 중에 또 하나죠. 그럼 이제 좀 슬프지만 불이익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저기 형제자매님들께서 먼저 혜택부터 말씀해 달라고 해주세요. 이제 불이익. 먼저 열매가 없어진다. 이거는 첫 번째 말씀 중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로 끝나질 않아요. 열매 못 맺는 건 당연하고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15장 6절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불에 던져 사른다, 제가 이 말씀 듣고 되게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불에 던져 사른다? 지옥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 구원의심을 몇 년 했었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이 말씀이 읽혀져 가지고 봐봐 구원받았어도 불에 던져 살라진다?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 그런데 던져 사르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너희가 내 말대로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뭐냐?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디다가 쓰겠냐? 너희를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불렀는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빛의 역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너희 어디다 갖다 쓰냐?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사람에게 밟히게 만들어 버린대요. 지옥은 안 보내시는데 대신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게 만들겠대요. 근데 이 내용이 사무엘 하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여기 손가락 잡아놓고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구약 473쪽 정도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요구도 안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겠대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받아주셨습니다. 다만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겠대요. 대신에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그 선물이 뭐냐면, 다윗아, 너 앞에 있었던 선대왕 사울 알지? 내가 걔 내 말 한 번 안 들여서 버려버렸잖아. 그런데 너나 네 자식은 잘못해도 안 버릴게. 내 자식 삼아줄게. 대신에 그렇다고 다 용서해 주는 건 아니야. 잘못할 때는 버리진 않는 대신에 아주 호되게 벌을 줄 건데, 방법은 아주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구나 라고 하는 걸 얼른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만 벌을 줄게. 첫 번째, 사람 막대기. 두 번째, 인생 채찍. 사람이 한번 작정하고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면은 사람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더라고요. 짐승이 혹 내 나를 물어서 해쳐도 짐승한테는 감정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냥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지.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때린 것도 아니고 눈 한 번 흘키고 갔어요. 그럼 이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이 상하잖아요. 두고 이 마음 상한 것 때문에 피가 말라요. 아니 왜 날 그렇게 째려봐? 왜 그럴까요? 사람 막대기를 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 말씀 하나로 놓고 볼 때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한 불편함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아마도 내가 언젠가 누구한테 했던 짓을 돌려받는 중일 거예요. 저는 이걸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에 이건 가정일까요? 확실한 걸까요? 첫 번째, 내가 내 부모님에게 했던 그 짓, 내 자식을 통해 돌려받습니다. 어쩜 니는 네 애비랑 똑같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아직 결혼 전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자식을 통해서 고난을 좀 덜 받고 싶거들랑 지금부터라도 유전 정보를 바꾸셔야 돼요. 그대로 살면 그 정보가 그대로 가요. 당장은 화가 나가지고 이게 나한테 왜 이래? 그런데 좀만 생각해봐도요, 맞아 이거 내가 했던 짓이야. 그래서 자식은 딱 보는 순간 아무 티 안 내도 어떻게 합니까? 금방 알아보죠. 저건 뭔지 또 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엄마 봤어 나 그거 하는 거? 야 안 봐도 비디오야 뭐 이렇게. 왜요? 내가 했던 짓 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생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좋았던 사이였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될 수 있는 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 일이 왜 생겼을까?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그 원수라도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다라고 돼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 손에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내게 생기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걸 눈치챌 수 있겠죠.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하세요. 첫 번째, 사람 막대기. 그리고 또 인생 채찍. 우리는 전부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또 기대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 또 수고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사는 모든 수고가 왜 나를 절망으로 자꾸 가게 하죠? 이 정도 내가 직장에서 수고했으면 이 정도의 대가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농부가 많은 그 소출을 바라고 1년 내내 고생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 기대하고 그렇게 다르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라고요. 너희가 많은 걸 바랐으나 오히려 적었고 전대의 구멍 뚫어버렸고, 그게 하나님을 우선시 안 하고 자기를 우선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더 죽자고 일을 갖다가 투잡, 쓰리잡 하는 것이 그게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일을 줄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더하리라. 우선순위를 바꿔야지 해결될 문제지, 아이고 이러다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참여하던 주일, 수요일 말씀 중에 그래 주일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지만 수요 말씀은 좀 줄이고 야간 작업 더 해야 되겠다. 이 선택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보다도 결국 어디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형제, 내 자매를, 우리 구원받은 식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 혹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육신을 미워하려고 하는 내 육신을 쳐서 다스리려고 하고 안 되지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용서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하고 있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피할 길, 해결 방법을 주셔서 다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하시죠. 왜냐?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게 하셨을까? 심지어 그 사랑을 했을 때의 혜택도 어마어마하고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의 징계, 손해도 어마어마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걸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 다루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여기에 읽으실 때에 사랑은 이렇게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걸 전부 다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화 되었어요, 겉은. 근데 속은 아직 옛날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내를 먼저 해야 돼요. 제가 탁구를 배웠습니다.
탁구를 갖다가 이렇게 5학년 때 배웠어요. 한 달. 그런데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 그냥 치고 싶을 때 가서 치려고 하니까 시간당 내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회원으로 가입하면은 한 달인데 꽤 싸더라고요. 그래서 겁없이 찾아가서 등록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코치가 저를 갖다 선수 만들려고 그 마음이 있었는지 탁구공, 탁구채는 만져보지도 못하게 하네요. 그럼 뭐 하냐? 딱 두 가지 훈련 시키더라고요. 삑삑 호루라기 불 때마다 이거 하래요. 삑삑 삑. 첫 번째 훈련. 두 번째 훈련, 거울 앞에서 이거 하래요. 어지러워 죽겠습니다. 네. 100번 해. 네. 100번 다 하는데요. 야, 100번 더 해. 집에 가서도 해. 친구들하고 탁구 치지 마. 버릇 망가져. 한 달 동안 그걸 시키네요. 그래서 제가 그 탁구장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한 가지 배웠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어딜 가도 탁구 친다는 얘기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백도 배울 걸. 백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잘하는데 이쪽으로만 가면 이렇게 돼. 이게 바로 반복 훈련의 효과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그쪽으로 오는 공을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흉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체득되지. 좋은 마음일 때 한다고요? 아이고, 언감생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이거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해서 총 15가지가 나와요. 하나하나가 그 상황이 딱 되는 순간 반사적으로 오래 못 참는 반응을 보여요. 반사적으로 싸우고 싶은 투기가 올라와요. 해봐요, 진짜. 그런 긴장 없이 어떤 상황을 무의식 중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못 참아요. 오늘도 제가 오는데 제 앞에 싹 끼어드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운전은 어떻게 해? 항상 이 정도예요. 그러다 뒤에들 이러면 안 되지. 오늘 가서 주제가 사랑인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부 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격렬하게 몸부림 쳐야지만 습득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우리는 눈살을 찌푸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 해야지. 진짜 우리는 어쩌면은 그런 절규 가운데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린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에서 참고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15가지라고 말씀드렸죠. 8가지 하지 말란가? 7가지는 해라. 아마 그럴 거예요. 어쨌든 8대 7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여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게 없네? 사랑하면 우리가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질문 또 드릴게요. 사랑은 요걸로 합니까? 요걸로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없어요. 물론 베드로전서 1장에는 나와요.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거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더라 이 말이죠. 왜일까? 고린도 지역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마음 다 상해버렸어요.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받고 행해버렸어요. 그들에게
아유 그래도 마음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마음을 잘 잡수셔야죠.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먼저 실천 사항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미운 사람 떡 주다 보면 정이 가더라고요. 미워 죽겠어요. 처음에 이럽니다. 이거나 먹어. 이렇게 시작한 것이 이상하게 마음이 점점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방향성이 그런가 봐요.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애써 못 본 척하지 마세요. 그분도 다 눈치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다 보잖아요. 미묘한 차이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냥 나는 이분은 미워서 인사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근데 이분은 이미 저 봐봐 이 각도에서 나를 못 볼 수가 없는데 나를 갖다가 나한테 그죠. 보통 이제 문제가 없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관계가 좀 틀어져 있는 분은 약간 어색한 분은 어떻게 해요? 이미 눈두정을 막 왔다 갔다 한다는데 막 고개는 안 돌려요. 이렇게 그러시지 마세요. 그냥 일부러 마음 없는 배려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마음이 같이 가져요. 그걸 설명해 주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은 마음 없는 행동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 반드시 마음도 가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육신을 쳐서 굴복시키면 마음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 때로는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먼저 행위를 해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말씀에 있는데 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죄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익숙한 문법적으로는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왜 위하는데 왜 죄를 위해?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이걸 의역을 해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의역을 해내지만은 단순히 글만 봤을 때에는 죄를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 위하여라는 단어의 의미가 대신하여 이 의미가 있대요. 우리가 사용하는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에는 추가적으로 때문에 위하여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원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원수를 대신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대신. 왜요?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왜요? 미워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불편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마음 상하게 했어요. 기회입니다. 나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데에는 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사랑의 조건은 내 앞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눈치 못 채고 나를 미워하니까 사정없이 들이대버리고 나를 원수 취급하니까는 내가 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가 진짜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위해야 될 때입니다. 진짜 용서해야 될 때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지, 그렇게 안 했을 때에 우리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다 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는 뭐가 좋을까? 도대체 하나님께는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시편 130편에 있습니다. 133편. 일 절부터 3절입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울 정도로 시간이 짧은 건 처음이라 어지간하면 함께 읽었을 텐데 제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 결혼 전에 계시는 청년들 혹은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계신 분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서 전부 다 출가시킨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딴 거는 몰라도 내 자식들이 서로 안 싸우고 아주 그냥 우애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 그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예.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데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고작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그런데도 못 가요. 왜요? 마음이 달라, 생각이 달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꼭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걸어가면은 할아버지가 앞서고 할머니가 뒤서고. 왜요? 나란히 왜 안 가요? 철천지 원수가 이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는 그냥 아이고 이제 와서 헤어지기도 뭐하고 너무 부끄러워갖고 살긴 사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왜요? 마음이 안 맞아요. 이처럼 우리가 연합하고 함께 거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는데 우리가 사랑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어떤 분 여기 먼저 앉았어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데 뒤에서 똑같은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도 말씀 들으러 와야지. 근데 저 꼴배기 사람 앞에 여기 앉아있네. 그러면 어떻게 어휴 하면서 뒤로 앉잖아요. 왜냐? 마음이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마음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함께 있는 거 나 행복해 죽겠다 그것만 보면 이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내용은 조금 복잡한 게 이게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참고로 그 레위기 11장 읽어보시면은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만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님, 특히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쫙 퍼져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에 흘러넘칠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힘없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 능력이 쫙 퍼진, 막히는 거 없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당뇨고 그게 문둥병이잖아요. 근데 막힘없이 쫙 가는 게 바로 건전한 것.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아주 사랑스럽게 보시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스라엘은 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헐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아서요, 여기는 만년설이 있대요. 백두산 2배라고 하나. 그래서 여기는 여름에 겨울 동안 쌓여있던 것이 여름에 녹아서요, 그 마른 대지를 다 적실 뿐만 아니라 이게 요단강의 지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바람이 실려오면은 거기서 습기가 쫙 머금어져 가지고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에 쫙 뿌려져요. 먹여 살리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슬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설명을 쭉 해오시는 끝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제가 3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한 글자만 바꿀게요. 한 글자.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물어볼 겁니다.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뭐 바꿨습니까? 예. 서를 애로 바꿨죠. 애나 서나, 도나 개나, 엎어치나 매치나, 50보 100보. 뭔 차이가 있을까?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안교회 그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 내가 나중에 와서 볼 거야.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딱 오셨어요. 야, 이거는 그래도 내 말대로 잘하고 있구나. 다행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애따 복 받아라 하고 가셨어요. 다음에 또 오마. 그런데 이게 그 애입니다. 애. 거기에 복을 명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달라요. 딱 왔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있네. 이쁜 것들, 내가 여기서 함께 있으면서 영생의 복을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게끔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서로 사랑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하나님은 쉬어버리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영생의 복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셔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 잘 전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결국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한테 계십니까? 하나님께 도장 딱 찍어 주셔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나중에 끝날이 되면은 많은 남녀의 무리가 이 갈증 때문에 미친 듯이 찾아 헤맨대요. 그런데 이것은 물 때문에 생기는 갈증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갈증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휴거될 때에 이 성경도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싹 걷어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배워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시면 우리 수고는 헛된 수고예요. 1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예, 혹 간혹 한두 명 사생자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안 나와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뭐. 예, 그거 정말 무서워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무서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어 쫓으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가 있냐? 후욕하는 사람 내어 쫓으래요. 후욕하는 사람. 뭐 술, 뭐 우상숭배, 간음, 이것도 당연히 내어 쫓아야 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후욕하는 사람도 내어 쫓으래요. 이 후욕이 뭔 줄 아십니까? 욕하는 사람. 우리는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런 자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말고 먹지 말고 내어 쫓으래요. 왜요? 다툼을 유발하잖아요. 다투는 게 예산일로 보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가 초기에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너희에 대한, 형제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듣고 진짜 잘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나서 35년 뒤에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또 나와요.
근데 그때는 뭐냐? 내가 너희들 버려버리기 전에 정신 차려. 내가 너희들 버려버리기 전에 다시 너희가 잃어버린 사랑 다시 찾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결과적으로 그걸 못 돌이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튀르키예는 지금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유럽 쪽으로. 근데 유럽 쪽도 지금 이슬람교하고 거기 당연히 기독교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었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역전됐대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미국 지금 어떻게 하면 껍데기뿐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내용은 없어요. 그게 드디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간판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역사는 없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 그 작게 여기지 마세요. 사랑 자체도 작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은 사랑을 깨게 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시간 조절을 잘못하고 벌써 37분 너무 죄송합니다. 배 많이 고프실 텐데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마지막 당부 드리는데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동 받으셨습니까? 예, 어딜 가나 이런 속임에는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사실 감동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행하고 나서가 성립이 되는 단어래요. 감은 뭐냐면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감이래요. 그럼 동은 그렇게 행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오히려 심지어 사랑까지 해내는,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어래요. 감동 받으신 게 아니고 감동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혹시 감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감상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찬양대가 아주 아름답게 찬송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같은 마음, 같은 가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송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잘하네, 일치월장, 아이고 천안교회 우리 찬양대 잘하네, 이렇게 하고 마셨습니까? 만약에 아이고 우리 찬양대 잘하네 이랬다면 감상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상의 감자는 감동의 감자하고 틀리대요. 거울감,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상은 무슨 상이냐? 상줄 상이랍니다. 이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감상을 해버려요. 아이고 오늘 말씀 잘하시네. 아이고 어디 교회 목사래? 사람을 이제 다윗이 십수년 동안 고생했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게 아니라 다윗을 노래해버렸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노래를 불러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죽을 고생을 해버렸습니다. 10년 넘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이 순간 저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아이고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딸이 구원시켜줘 갖고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의 대상, 우리 모든 간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며 내가 하고 싶은 그 일, 즉 죄인을 살리는 일을 그건 내가 할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셔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짐과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부터 또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도 잘 이렇게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다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일 때마다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